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당시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주의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이 1장 21절에 보시면 성경에 대해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들이다. 그렇기에 앞에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즉 당시 교회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중간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분파, 파벌, 분당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다. 그러니까 본류의 어떤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있는데 거기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따로 해석하는 어떤 성경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분파.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면서 따로 분파하여 당을 짓는 사람들, 이걸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단들은 항상 교회 속에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첫머리에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만의 당을 짓는 그러한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대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즉 이게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너희들 중에도,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공동체 중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 사실 이 중에 뭐 거짓 선생들이 있겠냐면 제가 아니라면은 이제 거짓 가르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영혼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도 가장 큰 교회 건물을 가진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찬송하는 곳이죠. 그리고 뭐 요즘 우리가 알지만 신천지나
JMS나 이런 이제 활동 이단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제 극단적인 단체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왜곡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들. 예를 들자면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다. 성공주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그죠? 쾌락주의, 그냥 세상에 뭐 목적이 어딨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즐겁게만 살면 된다. 이런 모든 세상적인 사상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도 거짓 선생들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을 하실까? 차라리 이런 것들 없이 하셔서 그냥 교회가 다 깨끗하면 좋잖아요. 분파도 없고 신천지도 없고 JMS도 없고 그냥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나뉘고 혹은 교리들이 많아지고 이럴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 구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13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 이 교회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곁에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고자.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적용해서 응용해보면 어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정결케 하시고자.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들을 우리 안에 존재하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죠. 내 믿음이 올바른지 돌아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말씀에 막 집중해서 막 배우려고 하고 신앙에 막 열심을 내고 막 신앙의 열정이 특출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이 전해지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저 가르침이 분명히 성경과 어긋난 것 같은데 왜 자꾸 저걸 목사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저 가르침은 뭐 쉽게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인데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저 가르침은 신비주의인데, 은사주의인데, 저거는 사제주의인데 왜 저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닌데 왜 저걸 가르치지?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전해질 때, 혹은 교회 외부에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오히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신앙이 성장하여지고 성숙해지고 더 연단하여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데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더 성숙해질 우리들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갈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들, 잘못된 신앙의 교리들도 때때로 교회 가운데 역사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아도 교회의 교리가 정교하게 이렇게 정말 갈려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원래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피조물 아니야? 그냥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조 가운데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역사에 남은 신조들이 그렇게 이단들을 통하여 어찌 보면 교회가 바른 교리를, 바른 성경적인 내용들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베드로 시대 때에도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으며 사실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의 그 뿌리, 그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인지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다음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자기들을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노예를 어떤 주인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정당하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누굴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는 부인하고, 즉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들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행태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거짓 가르침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열매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2절인데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된 가르침의 첫 번째 열매로 호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색. 원래 원래 우리나라 단어로 보자면 이거 뭐 색을 막 추구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성적인 이제 음란함의 단어인데, 사실 이거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방종, 부도덕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방종, 부도덕함. 이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방종의 끝, 부도덕함의 어떤 대표격을 호색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방종, 부도덕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행위. 그래서 그게 성적인 욕망이든 내 욕심이든 혹은 내가 끊임없이 게으르고 싶어하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호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을 때는 너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더 주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호색, 방종, 방탕한다? 이건 다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그 탐욕의 덫 아래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열매로 이제 3절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두 번째 열매 뭐인 것 같아요? 그들이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이득을 삼았대요.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목사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뭘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득을 삼으려는 도구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높이 지어서 자기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혹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심지어 은퇴할 때마저도 이 자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야, 이거는 누구한테도 못 주겠다, 이건 내 사위도 안 된다, 내 아들이다 아들한테 세습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도 또 어디 지방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습을 아주 거하게 했다는데, 그래서 총회장님도 가시고 뭐 총장님도 가시고 뭐 노회장님들 다 모였다는데 뉴스 하나가 안 떠요. 그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목사로 원래 있으면 교회법으로는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이 바로 안 되는데 부목사로 하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교회법도 그냥 대놓고 어기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그죠? 방종과 부도덕한 일이 자행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이러한 행태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지 몇몇 교회나 몇몇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율례와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와 안락과 쾌락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아늑한 삶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처럼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들의 삶은 주를 위하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상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삶, 호색과 방종과 방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각자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과 방종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당시 거짓 선생들이 지난주에도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그거 다 환상 아니야? 교묘히 꾸며낸 신화 같은 얘기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니? 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러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세 번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렸던 그 세 가지 심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인데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도 아마 다가오는 주에 배울 텐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여기는 이제 장소적인 어떤 의미보다 좀 초월적인 의미니까 가장 깊은 형벌의 장소에 가두시고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지능을 갖고 있는 천사조차도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 갇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은 어떠하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천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은 당연하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천사들은 영이잖아.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다시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두 번째로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쓸어버렸던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노아 시대를 봐라. 죄로 물들었던 온 세상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셨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심판받았던 그 일을 너희들 기억해봐라. 그럼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21세기에 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물로 심판한다고 다 죽겠어? 그죠? 그때는 비도 한 번 안 내렸던 때니까 다들 노아 혼자서 배 만들다가 다 같이 죽은 거지. 이제 좀 유치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죠. 물심판이라 만만하게 보인다면 이 불심판을 봐라. 어떠냐라고 이제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새 심판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보여주려고. 즉 이러한 심판들이 단순한 과거의 비극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 미래를 살아갈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본보기였다는 것이죠. 불경건한 자들의 삶의 끝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똑똑히 너희들 기억하며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불심판은 장차 최후에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불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증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속삭이는 길, 즉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며 그들이 약속하는 만족은 탐심에 덧치고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허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막의 신기루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헛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참된 복이며 영원한 가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이며 영원한 가치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 보여서 외로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천사도 온 세상도 강력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이 심판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기억하시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본문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들의 그 식구를 거니셨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 노아를 제시하시지. 노아가 왜냐면 더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대 의인이라 평가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니까요. 근데 굳이 누굴 예로 들고 있어요? 롯.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롯은 결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떨어져 소돔 땅을 선택했었고 그 화려함에 끌려서 고모라로 갔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는 또 타협하기도 했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손님으로 맞이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굴 데려가라고 했어요? 자기 딸을 차라리 데려가라.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또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목을 잡고 끌어가지고 구원해줘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모로 보았을 때 완벽하지도 않은 부족한 인물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롯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7절에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라고 평가도 해주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도 얘기해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그나마 노아보다는 롯이 우리와 많이 비슷해요. 그죠? 노아는 사실 우리랑 좀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80년 넘게 외로운 중에 혼자 방주를 짓습니까? 반면에 롯은 어땠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만 해도 세상의 것이 더 눈에 크게 보이고 그걸 따라 살고 그것을 쫓아갔던 자가 롯이었어요. 삼촌이 말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보다 저기 애굽 땅과 같이 발전되고 화려한 저 소돔과 고모라가 더 멋지게만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롯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살기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괴로우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심령은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줍니다. 무법한 자들의 저 방종한 행태를 보면서 저들의 음란한 행실과, 아니 교회 안에도 거짓과 부도덕이 난무한 이 시절을 보면서 한탄에 맞지 않는 것이 진정 의로운 자들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였다면, 진짜 그 심령이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롯은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주는 쾌락에 취해 살고 고모라가 주는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구속하사 부르신 그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본래 괴로운 것입니다. 잠시 잠깐 주께서 은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허락하실지언정 세상의 무법과 방종과 부도덕함을 보면서 이 의인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애통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진짜 선을 위해, 진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함께 살아갈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서로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무려 1박 2일로 교회 MT를 가요. 5년 만에.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영영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이런 날도 오죠. 우리가 이 1박 2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서로 더욱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보내봅시다. 이 각박한 세상, 애통하고 슬퍼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유일한 동지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더 즐기고 더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애씀, 우리의 몸부림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건지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거짓되고 방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내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퍼할 때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며 호색을 좇고 방탕을 따르며 탐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며 방종하며 살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 가득한 이 땅의 삶이지만 상한 심령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며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